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의 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돌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약궤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크기가 높이가 2규빗 반, 폭이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2규빗 반이라고 한다면 1m 남짓 되는 크기입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크기의 돌판이라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이 모세가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 돌판 두 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글자도 직접 하나님께서 새기셨습니다. 내려오면서 산 중턱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할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진중에서 나는 소리들이 싸우는 소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패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19절 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라고 합니다. 진에 가까이 가서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돌판이죠. 그런데 이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카디아어에서는 계약을 깬다라고 할 때 돌판을 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돌판에 작성을 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그 언약을 이 돌판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돌판이 깨졌습니다. 물론 모세가 화가 난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직접 만드신 이 돌판을 깨는 것은 모세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 이런 행위들은 주로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신명기 9장 2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클 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가루를 만들고 시냇물에 뿌려서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신 금송아지 가루는 나중에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데 우상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아론을 문책하죠.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백성에게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큰 죄.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에서는 이 큰 죄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 쓰느냐 하면 간음죄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라는 이 언약적 관계는 결혼 관계에서 쓰는 그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은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다.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3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언약을 새기고 계셨습니다. 이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불에 던졌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본인이 아니라 항상 핑계거리들을 찾죠. 아론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론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신명기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을 때에도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었고 이 중보 기도로 사실 그는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고 다 마시게 하면서 사실 이 문제로 인하여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자, 이것을 25절에서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고자 만든 금송아지, 얼마나 귀한 금송아지입니까?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얼마나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다 마시게 하고 시냇물에 다 흘려보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방자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론의 책임입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아론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을 단호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이 폭동을 잠재울 자들을 모읍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는 함께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단호한 결정을 지금 모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이 부름에 동참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들은 이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며 이런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을 골라내고 이들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의식이 진행이 그동안 되었었고,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은 아마 성적인 문란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주로 우상 숭배에는 이런 성적 문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색출하여 레위 자손들이 아마 이들을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 행동이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와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간음 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도 믿고 또 필요하면 금송아지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금송아지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도 우상숭배하듯이 숭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의 목적이 본인의 이익과 평안과 안전, 이것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금송아지도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릴 수 있는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언약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만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에서 좀 골라내고 정리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혹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나를 안전하게 혹은 나를 온전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필요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나에게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금송아지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진 온전한 믿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